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이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어서 이제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모든 제자들 앞에서 한 가지 선언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선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이나 또 시간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죠. 사도들이 이 음식물을 나눠주는 일이 정말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안 한다고 한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일, 천한 일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도들은 단지 자신들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한 거죠. 저는 이 사도들의 이 결정이 정말 전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탁월한 결정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두 손을 걷어붙여서 히브리파 과부들 또 헬라파 과부들에게 음식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막 그들이 체크하고, 이곳에서 남는 음식 가져다가 부족한 그 헬라파 과부들에게 나눠주고, 오늘은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고 재고 정리하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정작 자신들이 해야 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요, 교회 전체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교회 전체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참 사역이 많았습니다. 주중에도 바빴고
근데 토요일은 정말 바빴습니다. 이 사역 저 사역 하다 보면 정말 한밤중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그런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밤을 새서라도 이제 그것을 끝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주일날 제가 해야 되는 학생의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한 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설교 준비를 잘 하지만 정말 너무나 바쁜 날은 이제 예배 1시간 전까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언제 하는가 하면 준비도 아닙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그거를 생각하는 건데, 그걸 언제 하는가 하면 학생부 교사 회의 시간에 이제 합니다. 선생님들 막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때 다른 걸로 머리가 정신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제 30분 후면 설교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마음이. 그리고 선생님들 회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또 비참한지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준비는 하지 못하고 다른 사역에 힘과 에너지를 다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말씀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 학생 애들이 얼마나 정말 중요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겨우 부모 손에 끌려가지고 나온 그 애들 붙잡고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하는 건데, 그 30분 동안 횡설수설 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설교하는 본인도 모르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과연 그 학생들이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쳐다볼 때, 여러분 그 비참한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비참한지요. 교회 나머지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내가 힘을 써야 되는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저의 그런 책임들, 또 그런 일, 사역들을 함께 나눠서 해줄 사람들을 만약에 세우고 정말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해야 되는 그 일들에 집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들은요 이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7 집사를 세웁니다. 나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7명의 집사를 사도들이 세운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함께 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직분자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비유를 할 때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교회에도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이 있습니다. 발이 있는데 발이 이제 걷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손처럼 뭐를 막 만들고, 또 코나 귀처럼 냄새도 맡고 듣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진짜 몸이 되는 것이고 진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섬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를 세우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도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존경받고 칭찬받는 이렇게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노인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노인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일 시키려고 나 뽑은 거야? 이 집사들이 7명의 집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기쁘게 감당하리라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시는 기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너 진짜 이렇게 큰 일을 너 감당하는구나,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남의 일에 충성했는가, 하나님 보시는 것이 그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작은 것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7 집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랬을까요? 절대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6장인데 이제 8장까지 어떤 이제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그리고 빌립 집사의 이제 사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일하셨는가 나오는데, 이제 스데반 집사만 먼저 놓고 보면 이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설교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이 스데반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순교 막 그러는데 하늘나라에서 그 순교의 상급이 어떻겠습니까? 순교 아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키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스데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 그런 직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섬기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 직분 가지고 정말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정말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통해서 굳건하게 되는 역사가 정말 나 때문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그런 소망이 생기셔서 정말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 열망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은사, 하나님, 제가 그 땅속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 또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인도의 코로나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날마다 34만 명, 또 사망자가 2,600명 정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이제 화장터가 없어서 시체를 길거리에서 화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극성인데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